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메리 추석입니다. 그렇게. 자, 이게 명절이잖아요. 우리 이제 추수하는 명절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절기들은 이제 돌아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계절과 관련되어서 조상신이나 자연신에게 우리의 풍성한 먹거리를 좀 달라고 했던 절기가 전통적으로 절기가 됐습니다. 다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칼럼에도 썼지만 성경의 절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절기예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구원과 관련된 절기가 구역에 있는 절기들입니다. 특히 이제 가을거지, 가을 추수의 개념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이제 절기를 지킬 때 그 초막절의 의미는 이제 텐트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면 광야 40년을 거기서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게 이제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추석을 성경에 대입하면 어떤 절기가 되냐면 추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장막 함께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야 될 땅을 소망해보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하는 이 완성될 나라는 우리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건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내가 새롭게 한다. 이게 이제 짝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신부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했고, 가운데 이제 3절이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있고 임마누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로 설명했어요. 뭐로 설명했다고? 관계. 무슨 장소나 공간이 아니고요. 천국의 개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다 이 말이지. 이제 자리가 빈 사람들 중에 물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 예배할 거라고 하지만 연휴가 길어서 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 아마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전 여행 가고 싶은 데가 딱 두 군데예요. 엊그제 이렇게 서랍 뒤지다 보니까 여권이 있는 거예요. 옛날 여권부터 다 여권이 쭉 4권인가 5권이 있더라고. 한번 이렇게 넘겨봤어요. 넘겨봤더니 전부 선교지밖에 간 게 없어. 그걸 보면서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제가 여행 가고 싶은 딱 두 군데, 하나는 이스라엘 가고 싶고요. 원래 이스라엘 가려고 했었는데 전쟁 나가고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못 갔는데,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이 실제 있었던 곳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스페인 가고 싶은데, 스페인 가면 그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는데 이분이 성당을 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무슨 곡선이다, 직선이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성전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장에서 성전을 지은 거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꼭 가고 싶어요. 안 입고 오세요? 제가 가고 싶다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행은 가고 싶은데 진짜 여행이 복된 여행이 되려면 어디를 가냐보다도 누구랑 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왼수랑 가면 그게 여행이 아니지. 그거는 고문이에요, 고문. 지금 여기 싱글들하고 청년들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그렇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누구랑 가고 싶어요? 가족들하고 가고 싶지 않아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그게 5성급 호텔이 됐든 노숙이 됐든 그거와 상관없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게 기쁨 아니고
그게 천국이잖아요. 기쁨이고. 마찬가지 주님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설명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관계가 천국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강론에 들어가면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고 이전 것은 다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죠? 이전에 하늘도 사라지고 이전에 땅도 사라지고 이전에 바다도 사라졌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있는 하늘, 땅, 바다는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다 없애버려야만 됐냐 이 말입니다. 예? 무슨 개선을 한다거나 개량을 한다거나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다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자, 따라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창조보다 종말이 앞선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드라마를 만들 때 결론을 알고 시나리오 작가가 첫 회를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배경에 어느 사람을 쓸 건지를 결정하는 것처럼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성될 나라를 위해 시작도 하셨고 과정도 밟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창조할 때 하늘 땅 바다가 나오는데 아주 어렵게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조 전의 상태, 땅도 혼돈 공허, 물 깊음, 바닷속 거기도 전부 어둠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느 공간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했단 말이에요. 타락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지. 자,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어떻게 됐다고?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엉겅퀴가 나오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게 됐다고 땅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고 아예 시작 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오면 땅을 어떻게 상징하냐면 악한 것들이 설치고 판을 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자, 계시록 13장 시작.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하였습니다. 무슨 신기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짐승이 하나 나타나는데 땅에서 나타나. 땅에서 기적 같은 걸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출몰하고 그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성경은 바다를 얘기할 때 어떤 상징으로 얘기하냐면 악한 것으로 상징합니다. 자, 이사야 57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들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는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악인과 바다가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바다에선 더러운 것을 솟아올릴 뿐이다. 그래서 바다 자체가 악에 대한 상징으로 나오고 우리 계시록에 용과 짐승이 나올 때 그 짐승은 바다에서 먼저 나와요. 그죠? 자, 계시록 13장 1절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존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사주를 받은 또 하나의 짐승이 땅에서 판을 쳐요. 자, 이렇게 악한 것들의 출몰과 지배가 땅과 바다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 창공 공간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또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 에베소 2장입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이 하늘 공간에 악한 영이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악한 영의 지배 아래서 살게 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모두 다 말할 때
하늘, 땅, 바다, 몽땅 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는 악이 출몰하고 악이 지배하고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이게 리모델링 되면 되지 않을까, 개선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싹 쓸었어요? 아니면 일부 다 좀 남겨놨어요? 싹 쓸었잖아요. 아니,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싹 쓸었어요. 그러면 성경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건 계시록에만 나오냐? 그럴 리가 없겠지. 성경 전체가 그걸 향해 가고 있으니 구약에서도 이 세상 건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시작.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똑같이 말하가지고 지금 구약의 얘기나 계시록의 얘기나 이전 건 다 사라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완성된 나라는 이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이 판을 치고 죄와 사망이 지배가 있는 곳은 완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신약이 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 의로운 곳이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죄가 없는 우리의 상태,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 그 상황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그럼 다 녹아 없어지고 다 불타버릴 것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모든 건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없는 거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는 다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있으니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모든 피조물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게요.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이 지경이 된 것들에 대한 썩어짐의 종살이하고 있어서 이 종살에서 해방되고 싶은 갈급함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완전 생판이 아니라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죄와 사망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새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시록에 와서도 17장부터 18장 19장까지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바벨론에 멸망했잖아요. 그죠? 세상에 멸망했어요. 다 사라질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늘, 땅, 바다가 전부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거냐 이 말이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유혹하는 건 우리 바벨론 배웠잖아요. 그건 온갖 부귀와 사치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어요. 그죠? 금, 은, 진주, 뭐 쾌락
이런 거에 명품 옷, 뭐 오마카세, 좋은 거 먹는 거, 뭐 좋은 가방 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게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의 원조는 바벨탑이었단 말이에요. 바벨탑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를 갖다 싼 게 아니야. 자연적인 돌멩이가 아니라 지들이 벽돌을 만들었어. 벽돌을 만들어서 역청, 아스팔트로 붙였어. 그 자기들이 탑을 쌓아요. 자기 기술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 게 바벨탑, 바벨론의 원조예요. 꼭대기 올라가서 뭐 하자고? 내 이름을 널리 알리자. 이게 세상의 성공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가치고 바벨론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부와 사치, 돈과 관련돼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하는데 우리 청년 중에 자기 이상형이 뭐냐면 돈 많은 여자래. 이 여자친구가 차를 타고 왔는데 탁 키를 내놓는데 벤츠 키인 거야. 그래서 야, 니네 집 잘 사나 보다.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빠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해 주겠대. 아빠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딸내미가 벤츠를 끌고 다니겠지. 근데 얘기하는데 계속 아빠가 망한 얘기만 하는 거야. 사기당하고 망하고 뭐 잘못 투자해서 거덜나고 뭐. 아빠가 성공한 얘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남자가 승질내서 도대체 니네 아빠는 언제 성공하냐? 근데 마지막엔 집도 나갔어. 아버지가 다 망해서 집을 나갔어.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돌아왔는데 성공했더라. 이게 결론이야. 어떻게 성공했는데? 그랬더니 돈 많은 여자를 만났다는 거야. 세상 볼 거 없다는 거지.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 만나는 게 성공이다. 속으로 굉장히 기뻐할지도 모르겠어. 보세요.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면 된다. 내가 부자가 되고 이게 사치를 누릴 수 있으면 이게 성공이다 하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이 있었잖아요. 7교회 그 칭찬을 들었던 얘기를 들어보면 가난해서 그 다음에 환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깽판 치는데 그 믿음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근데 책망 들은 거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책망 들은지. 네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이세벨을 받아들였으며 니골라 당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돈 받고 예언한 거잖아. 돈이에요, 돈. 이세벨이 뭐야? 부귀와 사치의 상징이잖아요. 세상 신이잖아. 니골라? 일단 믿으면 깽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뭐 이런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7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눈에 보이는 핍박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 때문에 책망받은 교회가 대부분 교회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가며 성경 계속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는 오늘도 이기는 자가 상속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예? 여러분이 저한테 돈 갖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그 부귀와 사치나 음행을 갖고 저한테 유혹하면 제가 이길까 못 이길까? 대답을 하세요. 유혹하지 마세요. 전 넘어가요. 분명히 얘기했어. 난 넘어가면 내 책임 아니야. 난 얘기했어.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이길 자가 없어요. 자기 힘과 자기 결단과 자기 의지로 이길 자가 없다니까. 이걸 이긴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난을 당한대 안 당한대?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천지가 다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세상에 밝히는 순간부터 손가락질 당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직장 가서 내가 예수 믿어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따당해요. 아닐 것 같습니까? 너 믿는 자가 왜 그래? 그러고 호구 잡히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여러분 위로받는 거 있잖아. 술 한잔 하다가 장로님이세요? 나 집 서로 얘기 안 해. 서로 얘기하다가 술 취해갖고 그때서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동지애를 느낀다니까. 오죽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냐고. 지금 근데 뭐라 그래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라는 얘기는 뭐야? 맨날 낙심하고 자빠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겼대. 누가 이겼다고? 예수님이 이겼대. 네가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겼다는 게 예수님이.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인이 이번에 구설수에 올랐어요. 법인카드를 썼는데 기름값을 200만 원 썼대. 한 번 결제. 근데 반전이 일어났잖아 얼마 전에. 그 차 중에 한 번 만땅 채우면 200만 원 들어가는 차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반전이 일어났잖아. 그 차가 어떤 차인지 알아? K2 흑표 전차래. 탱크. 내가 탱크 얘기를 왜 하냐면 봐봐요. 적들이 총을 쏜단 말이야. 그 무제한으로 총을 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이겨서 그 총알을 뚫고 나갈 방법은 없는데, 만약에 탱크가 한다겠다고 쳐봐. 탱크의 철갑을 총이 뚫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내가 이 적진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지. 내가 이겼다고 총알을 피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건 탱크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자,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가 방주를 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지. 그럼 이 물의 심판, 총알이든 물이든 뭐가 됐든 이 물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방주 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죠? 그럼 방주는 물의 심판을 다 받아냈지. 방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다 받아내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이 세상의 심판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세상에 어떤 총을 쏘든지 어떤 걸로 유혹하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예수님 안에, 그걸 뭐라 그래?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 전선교 집사님이 그 간증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에서 건질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했대잖아요.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간 거잖아.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대. 이게 세상이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 아는 자가 예수 믿는 자 말고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아무 환난이 없냐? 아니지. 거기에 공격이 무수히 있는데 오늘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전 것은 사라졌다 그래놓고 21장 8절에 가면 이 세상에 죄를 짓는 놈들은 다 지옥과 둘째 사망, 불못에 쳐들어가는데 그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누군지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다 이가 우리가. 자, 21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장애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앞에 거 한 번만 더 보여줘. 다시 8절 보세요. 비겁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가증한 자, 음행하는 자, 마술쟁이,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사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협이 오면 배신하는 거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셔. 돈이네. 하고 중간에 배신 때리는 거야.
신실하지 못한 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거야.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독립운동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3년에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니야. 30년을 버텼다가 마지막 3년을 버티지 못하고 거기서 배신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나를 믿어주는 자, 믿어주는 자, 믿어주는 자, 끝까지 신뢰하는 자입니다. 이번 17기 생명의 삶은 지금까지 생명의 삶 하면서 역대급. 뭐가 역대급이냐면, 제가 11기까지는 30분 밥 먹고 2시간 강의했어요. 근데 12기부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팀을 짰단 말이야. 30분 밥 먹고 30분 소그룹이 있어요, 강의하다가 중간에. 그리고 또 20분 찬양을 해. 찬양도 있어.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 1시간으로 줄었어요. 강의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번에 30명 나와서 자기소개하는데, 내가 이름은 뭐고 내가 직분은 뭐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여기 생명의 삶 오게 된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내가 기대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몇 살 때로 돌아갔으면 좋은지, 몇 살 때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6가지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1분 내에 끝내라고 그랬는데 30명 발표하는데 1시간이 다 갔어. 이런 된장. 얼마나 할 말들이 많은지. 근데 한 분이 유독, 그분은 무대 공포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앞에 말을 못한대. 그래서 써온 걸 그냥 읽었어.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분만 박수 받았어. 빨리 끝냈다고.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 중에 뭐라고 발표하냐면 이렇게 발표하는 거예요. 제일 앞거는 뭐였냐면,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맛집이라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가 여기 오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오면 사람이 변하는데 그 변하는 사람 좀 구경하려고 왔어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한 번은 예수님께 어떤 군인이 찾아왔어요. 군인이 찾아와서 내 사람 중에 누가 병서 죽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내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자 그랬어요. 그때 이 군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갈 필요 없고 군인 명령하면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님이 명령하면 나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생명의 삶을 하면서 생명의 삶에 들어와서 여기 사람 변환되면서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그 수산 성결교회하고 바울교회 2개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가정교회를 전환하고 싶은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뭘 해줄 거냐면 생명의 삶에 그 성령 수양을 가서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이 두 목사님 이번에 생명의 삶에 다 들어와서 자기 배운다고. 근데 이 두 분이 어떻게 이 사람을 끌고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말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냥 떠밀려서 오는 사람 말고요, 그래도 갈급함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데도 이렇게 팔짱 끼고 한번 해보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생명의 삶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뭘 해도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고 앉아있는 사람과, 여기 오면 변환되면서요 하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강사 입장에서 해볼 테면 해봐 하는 사람과, 여기 오면 변환되면서요 하고 앉아있는 사람과, 어느 쪽에 내가 마음이 더 가겠어요? 네? 물어볼 것도 없지.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지 이 사람한테는 전혀 마음이 불쌍해 보이긴 하겠지만 내 마음이 일로 갈 거란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를 끝까지 믿어줄 사람 있어? 제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목장하다 얼마 전에 독립시켰잖아요. 그 독립시켰을 때, 시키기 전에 그 자매 하나가 그랬잖아. 그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맨날 올라오는데 목장할 땐 안 올라오더라. 왜 안 올라오냐면
올라왔다가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다구리 맞을까 봐 무서워서 못 올라온다고 그랬다고. 이건 무슨 얘기라고? 우리 목장 식구가 다 내 편 될 거다 이 말이야. 누군가 내 편이 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누명을 쓴 적이 있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어.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웠어. 근데 그때 한 자매가, 청년 자매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데 혹시 갔다고 치더라도 갔다면 거기 꼭 있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반주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내가 신앙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또 그 사건을 이렇게 지켜보던 한 분이 조용히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사님 나랑 예배합시다. 그래서 시작한 게 한교회예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 신뢰해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잖아. 사람은 다 열어보잖아. 그놈이 그놈이다. 여러분이 볼 때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뚜껑 닫다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도사님을 믿어준 건 전도사님 사람 됨됨이를 놓고 믿은 게 아니라 저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없는 건 아닌데, 내가 누군가를 끝까지 믿어주는 건 사람 자체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신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고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 그 주님에 대해서는 배신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그분을 믿어주겠다는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장 시작.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자, 마태복음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신뢰, 그것들을 놓지 않는 게 세상을 이긴다 그래. 그러면 도대체 주님으로 하여금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내가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내가 어떤 신뢰를 갖고 내가 세상과 싸워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뭐로 이기냐 잘 보세요. 시작.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이래.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 양이 흘린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지,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죽으셨다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어요 라고 자기가 한증한 증언, 그 복음은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했던 그 간증, 그것 갖고 세상과 싸워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고, 이 수많은 세상의 그 지옥 갈 사람 중에 날 찾아와서 그 예수님의 복음에 아멘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통곡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된 사람,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여 삶 자체가 바뀐 사람들, 착해졌대잖아. 착해졌대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나 혼자 이걸 경험할 수 없으니 내 남편도 당해봐라, 보내겠다는 거 아니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 거기 가면 반드시 바뀔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 저 사람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실 거라는 그 신뢰와 믿음 말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사업하다가 또 망했다 그랬지. 그때 큰 돈이 걸려 있었어. 21억이 걸려 있었는데 그때 그거 포기하고 내가 신학을 하고 주님을 만난 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레기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변화되는 기쁨은 돈하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도 안 했어요, 별로. 이게 더 귀하고 크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믿음은 지금도 제 사역 가운데 여전히 지금 버티고 있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얘기하는 걸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는 분 계시잖아.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네? 이것으로 나는 살아요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생명의 삶에 들어와야 돼. 다음 주 쉬어. 화요일날 명절이니까 쉬어.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데리고 오세요. 안 변할 것 같은 남편, 안 변할 것 같은 자식들,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킬 거라는 믿음을 갖고 하세요. 저는 사역할 때마다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아도 역사하지 않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분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믿음, 신뢰, 지지,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기는 힘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웃들을 바라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과 지지가 악을 이기는 여러분의 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